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종교개혁 시리즈가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매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또 한 인물의 마지막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그 파문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네? 그렇죠.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죠. 너무 쉽죠. 그럼 식당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그렇죠. 너무 쉽죠. 식당은 밥을 먹는 곳입니다. 그럼 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고치는 곳, 치료를 하는 곳이 병원인 것이죠. 이처럼 각각의 장소에 따라서 그 장소가 세워져 있는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로 기념관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그렇죠. 기념관이니까 기념하는 것이겠죠. 기념관이라는 것이 뜻깊은 일 혹은 뜻깊은 그 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과 그리고 그 사건들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념관이라는 것이죠. 그 인물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그가 세운 업적들, 그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그 기념관을 세워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에도 보면 정말 많은 곳에 수많은 기념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수에 가면 있는 한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은 사진으로 보시면 손양원 순교 기념관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손양원 순교 기념관은 여수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순교라는 글자를 따라서 시옷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손양원 목사님, 오늘 함께 나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어떤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주셨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특징을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볼 점은 그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자신의 온전한 구주라는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과 생각과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살던 때를 돌아보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기에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1935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했던 한국 교회들도 점차 일본에 의한 탄압이 심해지고 박해가 심하게 되자 점차 신사참배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심지어는 1938년에는 한국 교회의 최대 교파라고 불리는 장로교회마저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어찌 보면 강압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가결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신사참배 반대 의지는 점차 꺾여가는 상황이었고 저항하기보다는 타협의 길을 걷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한 상황과 시기 가운데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사참배하는 것을 반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게 되는 부흥 집회 그 어디 곳에 가서라도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라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받았던 불이익은 그가 속해 있던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결국은 강도 자격도 박탈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일본이 그 신사 불참배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자 반대자들을 전원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손양원 목사님도 5년간의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디찬 독방에서 외로움과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도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의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옥중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더라도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했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넘쳐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이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말하길 여주동거,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엄청 일견 대단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이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은혜의 감격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이 동반되어져서 완성되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그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마다 매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 울면서 목사님 기도를 하시느냐고 성도들이 그를 향해서 묻자 그가 대답하길 이놈의 죄의 뿌리가 빠지지 않아서 그렇게 운다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울면서 매일 자신을 죽여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엄습해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천만금이 생겨도 거절해야 할 것이요, 주의 뜻이면 물불을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은 다 깨지게 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만 성취되게 해달라고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동행할 수 있었고, 자신이 죽고 또 죽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을 실천한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 환자들을 사랑했고 아픈 자와 함께하는 사랑과 연민을 지닌 목회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자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도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결국 배은망덕의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에 여수예양원 교회의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가 신학교에 다닐 당시 그곳에서 부흥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교역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양원을 가게 되면 일반적인 방문객들은 환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꺼리고 피하기 마련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장갑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과 악수를 하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흉측한 몰골이 된 나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고, 전염의 위험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하고 꺼려하고 접근을 기피하던 중환자실에도 거침없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길 자신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 그 선물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이죠. 자신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면 남을 도와주는 일, 어느 정도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고 어느 정도 마음만 먹으면 그 일들이 쉽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이웃과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사랑할 구석이라고, 정말 좋아할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미워하고 저에게 못된 말을 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투옥 이후에 예양원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해방 이후의 상황이었지만 그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 탓인지는 몰라도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좌익계 군인들이 전라남도 등 동부 5개 지역을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 자체는 일주일 만에 진압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좌익에 있던 학생들은 기독교가 친미적인 종교라고 하여서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던 손양원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반란이 일어났던 그 다음 날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두 아들을 향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손양원의 두 아들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들은 총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손양원은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이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인물들 중에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자가 잡혔고 즉결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당장에 쫓아가서 멱살을 먼저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각오를 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절대 그를 향해서 구타도 하지 말고 심지어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그가 재판을 받지 않고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그가 나올 수 있도록 구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가 나오게 되자 그를 양자로 삼고 자신의 성을 따서 손재선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는 지금껏 자신이 용서를 가르쳤고 사랑을 가르쳤는데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그가 손양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가 담긴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9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극한의 고통 중에도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하고자 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고뇌에 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결식장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죠. 손양원 목사님의 큰딸인 손동희 권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어떻게 남은 가족들, 다른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아버지는 원수를 양자로 가족으로 데려올 수 있냐고 그가 항의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5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으니 순종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십계명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 가지만 지키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 상황 가운데도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매 순간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기독자의 선행은 구원받고자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복과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나타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그는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을 통해 생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처럼 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고집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데는 그 정도의 영향을 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제일 먼저는 그의 부친인 손종일 장로였습니다. 손종일 장로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 출신이었고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게 되자마자 거침없이 상투를 잘라버렸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신이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 만에 뚝 끊어버릴 정도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는 밤새워 성경을 통독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입에 오르내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는데요. 새벽 예배, 아침 저녁 가정 예배, 11조, 주일 엄수 등 가정에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양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경남 성경학원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삶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평생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1950년대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일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피난에 대한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피난을 가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죠. 교회도 지켜야 하지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병들어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나환자들을 두고 혼자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도 만류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제 억지로 끌고 그를 배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자신만 성경책과 가방을 들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살아가던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0일에 수요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공산당에게 잡히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천으로 옮겨가던 중에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기에 힘썼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요. 총의 개머리판으로 입을 맞아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그는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순간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한 번도 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버시길 원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왕원 교회의 가난한 목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폭력이나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보여주셨던 분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여수 순교 기념관은 지금은 폐관을 한 상태라 가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꽤 최근에 경남 함안군 칠원읍,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모교, 태어나셨던 모교에서 칠원교회에서 손양원 기념관을 지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손양원 생가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인 삶 같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이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는 그 삶을 일컬어 순교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쓴 십자가 생활에 불충한 나를 위하여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그는 언제나 자신의 삶의 십자가가 체험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리라는 각오도 담겨 있었죠. 그가 가고자 했던 그 순교자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눈물과 피를 흘리다가 죽는 자가 되길 원했던 것이죠.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교의 삶이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내 생명을 다 던져 사는 것이 순교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순교라고 말입니다.
한평생 이렇게 순교하는 삶을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은 모든 삶의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었고,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나도 정말 그렇게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깨닫고 목자의 이끄심에 따른다고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으로 설명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나면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 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끝까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리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며 살아가고 다른 것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밤에 간구하길 원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한 사람, 어찌 보면 정말 꼴보기 싫고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단편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만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더 큰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은 나를 더 괴롭히고 내 눈앞에 더 미워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하여 정말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